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들 아시는 거죠? 아시나요? 요한일서를 저는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요한일서를 정말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마음이 매우 찔리는 거죠. 마음이 매우 찔리는 거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은 누구시지? 근데 내가 아직 내 속에 나를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아하니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남은 죄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뭘까? 이러면서 매우 찔려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네. 제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늘 이거 말씀드리면, 나도 그랬으면, 우리 자녀도 그랬으면 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겪기 위해서 3년여간을, 네, 그쵸. 미리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은혜를 미리 주셔서, 그 미리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를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지옥 속에서 보낸 시간이 완전히 죽음과 같은 지옥 속에서 보낸 시간이 1년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시간이 2년, 합쳐서 3년 동안 죽을 뻔했죠. 죽으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면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제가, 그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제 속에 죄가 있는 게 보여요. 매번 교회 갈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3-4시간을 회개해야지 막 이제 회개한 것 같아요. 주일 갈 때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아니, 기가 막히게도.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요한일서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읽는데 여기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뭘까?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 고민을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가진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아직 마귀에게 속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마귀에게 속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더 회개를 한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제 머릿속에도 뭐가 있었냐면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집착증 같은 것들이 막 있었어요. 이상한 그 잡념과 망상과 그런 여러 가지 허상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속에. 네, 뭐 지금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서 그냥 흘겨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저를 잠깐 응시하고 잠깐 지나간 건데,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봤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본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갔지?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제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구랑 대화하다가 이제 친구가 뭘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대답을 안 하는데 또 얘는 또 다른 얘기 하면서 넘어가요. 얘는 말을 안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서 저 일주일 동안 혼자 그 대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느렸죠. 정신병이에요, 이게.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아무 말 안 할 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뭐야? 갑자기 뭐야? 이렇게 뜬금없이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또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대답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어둠에 가득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게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뭐죠? 누군가가 그 다른 친한 저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몇 명이 있다가 2명이 나가서 뭐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그 나가서 대화하는 게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같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런가요? 다 왜 그런 거죠?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성경책 읽는데 제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것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이 제 안에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냐면 제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뭐야? 망상, 온갖 망상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곡해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마귀에게 완전 흠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성령을 받고서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 얼마나 어두운 것이 가득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막 그렇게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과 이렇게 듣고 보고 막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 졸업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졸업사진을 딱 제가 다시 봤어요. 나중에.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 물론 그때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그 시기쯤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얘가 표정도 없고, 눈은 동태 눈깔 같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사진이, 표정도 없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표정과 이런 상태로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성령이 강건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다른 형제들,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대학교에요. 대학생 때. 대학교 찬양팀을 보면서 저들을 구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성령이 다른 찬양팀 형들과 친구에게 임해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물론 수련회 끝나고 좀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도로묵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그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대학교 찬양팀 사진을 찍은 게 있단 말이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나 그때 당시에 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런 기도를 했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그 사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누구야? 왜 이렇게 무표정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메말라 있어? 뭐가 없네?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안에 뭐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요. 살아있는 표정이 없고 뚱 해가지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인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불만이 가득하긴 했어요. 은혜가 잘 없었거든요. 그때 간간히 그렇게 주시는 각본적인 은혜 혹은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쥐어짜가지고 한 방울 먹고 이러면서 지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정말 속상하고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불면증까지 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불만이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저들을 구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을 천국 보내주세요. 대신에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찍은 사진이 딱 끝나자마자 찍은 사진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표정과 이런 얼굴을 하면서 그 기도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얼굴과 상태였던 거예요. 제 사진을 보면. 물론 다르게는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이 저 30대 초중반의 사진을 저랑 같이 찍은 사진 보내준 거예요. 그때 좀 날씬했을 때. 저한테 보내줘. 이건 또 누구야? 네. 날씬했을 때 사진 보니까, 저건 또 누구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 15kg 빠져요. 그 얼굴이 나올 텐데요. 참,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진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제 스스로 기억하기에는, 추억하기에는, 뭐예요? 제가 제 스스로 기억하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은혜롭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인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저 애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기서? 진짜 기도하던 사람이 맞을까? 진짜로 하나님과 그 사랑에 충만한 그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표정과 그런 상태가 읽히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대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회개를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당시에 느꼈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있었던 죄는 사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 부분만,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죄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만. 진짜 수박 겉핥기 정도도 아닌, 겉껍질에 그 얇은 피막 정도 하나 벗긴 거였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니까 너무 날아갈 것 같았던 거죠. 날아갈 것 같던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보니까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 제 성향도 좀 있었겠죠. 제 스스로 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봇 같다 좀.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 같네. 라고 느낀 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싫어했고 꽃을 싫어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약간 정신병자처럼 망상과 그런 허상 속에 이렇게 막 매여 있었고 자기중심적이었죠.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것이 25살 때쯤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망상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어둠이 저를 계속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했어요. 물론 맨 처음에 성령님이 저에게 오신 그날, 그죠? 1997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날에 정확한 날짜를 제가 찾아보려고 막 뒤져봤는데 그 교회 수련회 날짜를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이었을 거예요. 2월 달에 그렇게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완악해가지고 거절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감미롭고 혹은 황홀하고 기쁘고 평안한 걸 처음 느껴봤으니까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인생에서. 물론 많이 산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죠? 청년의 정욕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그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고 있던 그 한 청년에게 막 온갖 교만함과 죄악이 가득했던 청년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육체적인 어떤 쾌락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조금 기쁘고 좋아 보여 라고 했던 게 좀 뭐냐면요. 저도 되게 탐미적이어가지고. 탐미적이어서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고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에 그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소나기가 한번 쭉 내려가지고 그 벤치는 좀 말라가고 있던 상황. 아직 근데 나뭇잎에는 물방울이 아직 있어요. 근데 바람이 한번 쭉 부는 거예요. 슉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나뭇잎이 막 반짝반짝하는 그것을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시원하면서 약간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확 불 때 그 햇살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봤어요. 실제로 새처럼 살아본 것도 아니면서 새가 얼마나 빡치게 힘들게 살아간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갔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지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언덕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실 쪽으로 그, 그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지금도 올림픽 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죠.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튼 올림픽 공원 쪽으로 이게
거기서 폭죽을 터뜨리면 올림픽공원 쪽에서 그 강변 쪽에서 한강변 쪽에서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여요. 학교에서 보여요. 한 산꼭 언덕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소리도 들려요, 심지어. 자, 근데 가을 때쯤 되면은 노을이 지면서 그렇게 노을이 거기가 다른 게 더 높은 그게 없다 보니까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이 보이고 저쪽에서 폭죽 터트리고 있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약간 온도는 따뜻한데 찬바람이 느껴지면서 낙엽향이 확 나잖아요. 가을 향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소년인가요? 그게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그거는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어서 육체적인 것이 그것을 충동적인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있었던 나이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느꼈을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뭐예요? 느꼈는데, 회개도 했는데, 제 상태는 어떻다고요? 어둠에 가득, 아직 한 0.01% 벗겨진 건가요? 조금 깨끗해진 거, 조금 깨끗해진 거죠. 회개는 했으니까 조금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성령은 받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정말로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상태인데 뭐라고요? 제 정신 상태는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이었고 제 감성의 상태는 메말라 있었고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황홀한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만 잠시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면 딱 그래요. 제가 가끔씩은 그 시간이 그렇게 막 괜찮은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엔 굉장히 대단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막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어린아이도 저런 어린아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어린아이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실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긴 했는데 쉽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중이에요. 쉽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한 거죠. 보여주실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너무 괴로우니까 때로는 발견은 했는데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 안 돼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내가 죄를 좋아하네? 이것도 내가 죄를 즐기고 있네? 내 자신이 즐기고 있는 이것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고3 되기 전에 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 것은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뭐예요? 표정이 없고 여전히 감성도 메말라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잠깐 반짝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시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죄를 짓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희가 2장에서도 같이 말씀을 저번에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 자,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를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되게 답답하고 혹은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의 문화가 너무 많이 이제 저희 안으로 들어와 있고 매스컴 소설 웹툰 너무 많이 귀신의 문화가 영지주의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 신은 악한 신이다 막 이런 개념이 다 영지주의예요. 네, 드라마, 영화, 웹툰, 소설, 여기서 나오는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이다라고 개념을 잡게 만드는 그게 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에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물질을 창조한 신은 그 창조의 신은 악하다. 이렇게 개념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창조신이 가장 급이 낮은 신이고 영만 있는 신은 최고위의 신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오셨는데 육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자, 그래서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악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우리 영은 거룩하고 영만 거룩하면 돼. 육은 죄를 지어도 실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죄를 막 지어도 내 영은 거룩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누구랑 또 비슷하죠. 구원파적인 그쵸. 영지주의는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음만 있으면 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하기 때문에 육은 버리고 영만 깨끗해질 거야. 영만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고귀한 진리를 깨달으면 영만 깨끗해져. 구원파입니다. 자, 무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화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적 관념에 막 전체적으로 물들어 있단 말이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영지주의적인 관념에 전 세계가 물들어 있는 가운데 기독교적인 문화를 좀 이야기하면은 더 좋겠다. 기독교적인 것을 더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거의 다 실패했죠. 거의가 아니라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단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단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죠 이게.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왜요?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를 친근하게 알려주는, 문화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해요. 그죠?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거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성령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내려주시고. 이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말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설명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고 살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막 와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 믿는 거 이해 못하지? 당연한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분이 마지막에 저희가 목숨이 끊어져서 숨이 멈춰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분이 먼저 오셔서 그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그것을 참수 그대로 보는 그것을 향하여 그분을 만나는 나를 구해주신 분,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에 대한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하죠. 죄가 뭘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저도 성령을 받았지만 죄를 계속 지었죠. 정신병자 같았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저를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망상하게 하고 허상 가운데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망상 가운데 있다가도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하면 그 망상이 깨지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이 막 생기더라도 별의별 이상한 생각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서 망상을 막 해서 나 혼자 망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혼자 망상하고 어둠이 주는 것인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하고 가서 실제로 망상의 대상한테 가서 대화를 해보면 망상이 깨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것을 겪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가 바로 저기 화장실 갔는데도 망상이 막 돌아가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막 이상한 망상들이 막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다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 망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상이 또 깨져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이제 다른 목사님을 섬길 때도 목사님을 향한 망상들, 어둠의 것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그때 또 망상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거들라 와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대화하세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래. 그런 망상을 그렇게 깨트리려고도 했지만 뭐예요?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다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들었다가 제 안에 막 욕망이 꿈틀거렸다가 막 그 온갖 교만함이 나왔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막 난리를 쳤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고 완전히 어둠에 휩싸인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죠? 그렇게 은혜 받고 간 날은 어머니가 막 더 난리를 치셔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고 화내면서 그 은혜 받은 거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또 그러기도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오신 그 은혜 받은 날은 더 어둠도 더 짙게 역사하고 사탄도 더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어둠에 속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도 몸부림치면서 짜증내지 않으려고 이 짜증나는 마음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뭐예요?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직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 거는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한 거는 아니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은 잘 몰랐습니다. 말씀도 잘 몰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역사를 했는데 그 미혹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미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미혹한다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좀 더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다시 만나고 나중에 그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든 간에 다시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죠? 나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것인데 회개하면서 근데 뭐예요? 그 소망을 갖지 않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 소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배우는 본향으로 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데다 소망을 두고 자, 제가 원래 죽으려고 했잖아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이 세상 참 아름답고 막 잿빛 하늘이었던 땅만 보고 걷던 애가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교회 가던 길에 늘 땅만 보고 걸었는데 하늘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삶의 욕구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죠. 무엇을 말씀하셨죠? 청신대를 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신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수할 때쯤 되니까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청신대는 나중에 가고 청신대 나중에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게 재수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다 놨더니 저도 뭐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3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다고? 수능 보기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안 했다고요? 결국에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아니야 괜찮아 그거 우상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인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또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 미혹이 오더라도 그 미혹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온갖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범죄했는지 모르겠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에 대한 정의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뭐죠?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그죠?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선악과를 먹고 가장 주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괜찮을 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충신들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공부를 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가 좋았다니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근데 다른 분들이 봤다면 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좋아할 수 있을까? 막 되게 좋겠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범죄하는 중이었어요. 뭐예요?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고3 4월 달에 사탄이 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사탄이 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이제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덤벼봐 라고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한테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거죠.
그 망상 속에서 살았던 정신병 같았던 제 망상 속에서 살았던 이 망상이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범죄하는 것은 왜 범죄했나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마귀에게 속한 이것이 곧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삶을 설계하고 내가 내 삶을 살 거야.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나는 내 삶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우상이 생기는 내 삶을 내가 주장할 때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좀 더 괜찮고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특히나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단 말이야. 나 왜 못한다고만 얘기해? 내가 하는 거 보지도 못했잖아.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가 마음대로 함부로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옳음을 주장하는 그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그 옳고 그름이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한 거. 근데 이 마귀에게 속한 그것을 뭐예요? 이 범죄하는 것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내가 느껴야죠. 피부로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성령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10년째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10년 알았지만? 아니에요. 다 모릅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30년 사신 분은 없으시고, 저기에. 자녀들로 30년 넘게 사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랑 살아보고 이런 거 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사신 부부도 있고, 있어요. 자녀들 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언제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남편을 안다, 아내를 안다, 자녀를 안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계속 겪으면서 더 알아가시는 중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성령의 임재 맛보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몇 번 불렀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말씀을 한 50독 이상 했다고 그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셔요. 근데 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가지고 아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허락하신 만큼. 그죠? 우리가 다 장님 같아서 하나님을 만진다고 만졌는데 코끼리 다리만 만졌고 이게 코끼리야. 코만 만졌고 이게 코끼리야. 꼬리만 만졌고 이게 코끼리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인 나를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분을 만날 소망이 더 커지고 그 커진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를 더 정결하는데 힘을 쏟고 그죠? 의지를 그곳에 쏟아붓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셔서 그분을 더 알게 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근데 악순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걸 거절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마귀에게 속해서 뭐예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까지 죄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까지 죄야?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면 마귀한테 속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이긴다.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마귀한테 속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의 일이 멸해지니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해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부족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려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이 멸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더 아니까요. 그죠? 내 안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이 다 양분돼서 있어요. 양심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자아들이. 내가 동의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동의하는 순간,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해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 사랑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너 그게 틀렸잖아. 너 그게 늘 그래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가는 거 보면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해줄 생각이 아니라 넌 그래서 그런 거지.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은혜 받는 거 보면은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왜? 그리고 나한테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시지? 지금 나한테 내가 마귀에 속하는 길로 가고 있을 자기중심적인 그 길로 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거를 같이 기뻐하면 나에게도 같이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는 십자가만 주시고 괴롭게만 하시고 힘들게만 하시고 아프게만 하시는 거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무서우신 분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셨어요? 기도해야죠. 알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하나를 겪었더라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듣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예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의 시간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게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한 6개월 동안 가서 회개 기도는 주구장창 2~3시간 동안 회개 기도 혼자 뭐 어디 부서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질질 짜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선배나 친구들이 와서 너 어디 부서 들어볼래? 그래 전도부 가자. 전도부 가서 전도해보지도 않은 것이. 그래서 가끔씩 정신여고 앞에 거기 사거리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찬양 부르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얼마나 전도겠습니까? 그렇긴 했는데 정신여고 잠실 쪽에 네.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무튼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도 오랜 시간 동안 몰랐죠. 6개월 동안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끄집어 당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그 시간.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했는데, 배우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저한테 막상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회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성령은 그렇게 받았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전도도 나가면서,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나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가 다가오질 않는 거야. 그 사랑이 다가오질 않는 거야. 맨날 그러고서 회개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황홀경에 취한 거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황홀경에 취한 거야. 하나님께 취한 것도 아니고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 예수님의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 사건이 왜 저는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왜 그것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그 순환당하신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제 환상 중에 저 기도하면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시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서 검은 하늘에 약간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시는 게 막 느껴져요. 나의 죄 때문에. 막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 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게 막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로 버리신 거. 진짜로 버리신 거. 그 다음부터는 막 뒹굴뒹굴 뒹굽니다. 회개 처음 할 때부터 뒹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 받으심이 너무너무 내가 예수를 못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나 다름없구나.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막 너무 커진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라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그 조그만 죄라도 안 지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거죠. 때로는 미혹되어서 넘어져가지고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제 소망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그 예수님 다시 보는 데 있거든요. 다시 보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 만나는데 저희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그렇게 강권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 만난 날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총신대를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성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고통당하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까지는 대략적으로 8, 9개월, 10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물론 그거에 매진하면서 그것만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까지도 시간이 그만큼 걸렸던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몰랐어요. 참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막 물어보는 성격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가가지고 기도만 쫙 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러고 그냥 집에 가던 친구였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복음을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리고 분박 공부라고 하고서 분박 공부 가면 성경 공부반 가가지고 10분, 15분 앉아 있다가 오늘 말씀은 이거 외워. 그리고 이거 이런 내용이야. 이런 거 듣다가 오는 거 그게 다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한 20분 설교 듣는 거 다였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찾아 헤맨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의문이 드니까 왜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것이 감동이 안 됩니까? 이 가사들이 감동이 안 돼요. 찬송가가 감동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어느 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면서 그 찬송가의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눈물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자랑. 아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자랑. 나 눈물 흘리면서 찬송가도 불러봤다? 기가 막히죠. 나는 이 어둠도 이길 수 있다? 아유, 귀신한테 홀라당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멸하시.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내가 기도하니까 된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된다. 내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내가 없을 때 되는 게 더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진짜 성숙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요. 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괴로움이 더해가며 어려움이 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이것이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죠. 나를 살려주세요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막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되게 아프신데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신데 아버지가 어떤 많이 괜찮아지셨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굉장히 안 풀리고 있었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그 힘든 것을 주시더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어떤 아픔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딱 그 말 하면서 이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들을 딱 내려놓는 순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놓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더라고요. 몇 개월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바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구박을 받았죠. 다른 아내로부터.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거 딱 털어내버렸을 때 그때 거기 있던 누구죠? 제사장이 예언을 해주죠. 엘리. 네. 제사장이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딱 털어내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그래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생긴 거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범죄를 하는지 마귀한테 속하려고 달려가는지 내가 그러면 포기한 척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뤄주시겠지 이런다니까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이루어주시겠지 내 소원을 이뤄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포기되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의 70%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30%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심판을 더 비중을 높여야 될까요? 자, 근데 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또 강하게, 한편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느냐? 은혜만 얘기했더니, 뭐야?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라는 마음이 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마귀한테 달려가다를 은혜만 얘기했던.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좀 회복됐더니 어디로 달려가요? 이젠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다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더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걸 얘기하긴 하죠. 거듭나면은 뭐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그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것부터 거듭난 것도 뭐예요?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을 했죠. 구원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내가 주인 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게 하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옳아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혹은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든 높이든 막
똑같은 거예요. 까내리는 거나 높이는 거나 열등감과 교만이 같은 것처럼 깎아내리는 것과 높이는 거 똑같습니다. 왜 깎아내려요? 내가 높아지려고. 왜 높여요? 같이 높아지려고. 그죠? 옳고 그른 걸로 막 따지면서 옳고 그른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있는지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말한 게 옳잖아. 왜 너는 이 말을 인정을 못하니?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너 나 이겨먹으려고 그래? 자, 어떤 분들이 SNS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글 쭉 쓴단 말이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과거에 제가 20대 중반부터 후반, 30대 초반까지 워낙 그런 애들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냥 오랜만에 이런 애들을 겪어보니 신선하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답글을 달단 말이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반응이 재밌어요. 반응이 제가 느끼기에 재밌는 거죠. 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런데 그 역사를 가지고 이겨먹을 그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너무 웃긴 거죠. 아무튼 왜 이겨먹으려고 할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 역사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런 정도 여기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단어는 이단 판정이 난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이단적인 말이 돼버려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말이 돼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세요?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무식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내가 말한 걸 인정하지 않지? 왜 그런 거예요? 내 말하는 거 저 사람한테 주입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서. 내가 저 사람을 쥐고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지? 그거는, 인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냥 못 알아듣는구나. 지식이 없구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구나. 디테일한 게 없구나.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으니 대화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냥 그러고서 대화를 마무리하지만 계속 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막 댓글을 막 쭉쭉 다는 거죠. 네, 다음에 대화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봐요. 그냥 네, 감사해요. 그냥 그러고서 대화를 마무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시는 차단하고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 협박이 하나도 저한테 소용이 없는데, 네, 그래요. 그래, 다음에 대화하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겼구나. 그죠? 내가 이겼구나. 저 사람이 내 협박에 통했구나. 협박한 거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역지사지로 하면은 그 사람 난리 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아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난리 나.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먹으려고 했고, 내가 협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해줄 거야.
나랑 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한 그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번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좀 하나님 저희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 많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뭐예요? 실은 도피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뭡니까? 저도 자주 그 말을 했었는데 너무 괴로우면 그 말이 나오긴 해요.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긴 해요. 저 좀 그냥 데려가시죠. 이런 말을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괴로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참 하나님께 속상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자기중심적으로 신은 내가 주인 되는 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많이 느끼고 막 감동, 황홀경에 빠진다고 환상 보고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십자가 져서 죽고 그래야 하나님 알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다시 만날 소망. 그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왜 그토록 초대교회가 기다렸을까요? 소망이에요. 그분을 다시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때 당시의 생활이 너무 괴롭기도 했지만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아프고 내 죄를 보니까 힘들고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회개와 십자가는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셔야 됩니까? 그분을 다시 만나는. 임재 가운데 있지만 되게 한편이잖아요. 되게 조금이잖아요. 되게 편린이잖아요. 그분을 알고 만나는 것이. 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품어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맨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소망을 다른 데다 둬버려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두려워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듯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만나는 예수님이자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만나는 정말 대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시 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더 이상 저희들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다시금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뭔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